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어 찬양할 수 있고, 아직은 귀와 정신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즐기고 시간을 흘러보내고 시간을 죽여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의미 있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다가 토요일이 늦은 시간이 되었어야 내일이 예배지, 내일이 주일이지 하는 이 오래된 습관을 하나님 제발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내 주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리석은 저희의 생각과 오래된 습관과 저희 교회 안에 쩔어있는 문화를 깨뜨리는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부디 이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제 강압기 시절에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다가 무슨 영화인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재미난 장면을 접했어요. 그 장면만 기억이 남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중에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잡혀온 이 조선 지식인이 신문하는 일본 순사를 놀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뭐 대답할 때마다, 신문을 하면 대답할 때마다 천황께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천황이란 말만 나오면 이 일본 순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땐노이까 반자이 그러는 거야. 경의를 보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앉고 나면 이 독립운동가는 다시 뭘 하다가 덴노헤이카 외치면 일경우 또 다시 발을 뻘떡 일어나 덴노헤이카 반자이 앉으면 또 이 독립운동가는 천안께서 그럼 일경우 또 발딱 일어나서 덴노헤이카 반자이 그 장면이 얼마나 재미나고 통쾌했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천황의 호칭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경의를 표하는 일본의 순사, 그 호칭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주 분명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이 일경의 모습처럼 일본 순사의 모습처럼 우습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천황이 신인 줄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처럼 일어나서 데노이카 반자이 경의를 표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에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 내 삶에 무슨 실제적인 흔적이나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취하는 우리의 자세와 기도는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번에 이 기도 제목은 어떤 뜻으로 묵상하고 뜻을 찾아내야 할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무슨 뜻으로 이 기도를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는 걸까? 참 궁금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부지런한 아침 성도들이여, 그래서 이 아침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고쳐져야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음에 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그런 증거가 내 삶에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무슨 유익이 있나? 내 삶에서 무슨 유익이 있나?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오늘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이 여기는 자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차원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은 애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속에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행위 말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신상 명세서의 빈칸에 쓰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시작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일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듯 믿음이 자랍니다. 내 삶 속의 성장의 증거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잘할 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성장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오늘 아침 우리를 살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문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압니까? 여호와 증인이 찾아오면 종종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요. 직구전 저희 모교회 장로님 아들 제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의하시고 이름이 난님이다. 이런 바보 같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 대답하는데 그 뜻이 내 속에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도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해오랍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 걔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아는 말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뭡니까? 야훼입니다. 지금까지 쉽게 쓰던 교회 안에 쉽게 쓰던 말로는 뭐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야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이 있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정신없이 살아가는 예수쟁이들보다 교회당만 드나드는 종교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야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란 말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야훼는 히브리 말의 비동사, 존재를 의미하는 비동사 하야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훼,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있게 만들 근원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아름답게 다듬어 줄 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거할 필요도 없다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스스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똑똑하게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증인들 찾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호와 이럴 겁니다. 발음이 틀렸습니다. 야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에서 듣는 얘기를 똑똑하게 가르쳐주면 아마 그날은 물러갈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히브리어를 좀 아는 애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했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데 아니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문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히브리어 비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이 갇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들어서 알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야훼라는 걸 모를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훼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단어 속에 쏙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 갇혔어. 자기들은 야훼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 이름 속에 가두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존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계시하여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떤 단어 속에, 어떤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뜻하는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찾아와서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언어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그 물건의 뜻이 그 단어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주전자고 이건 물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래 만들어 놓고 요 물건의 뜻을 주전자라는 단어 속에 넣은 거예요.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어가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된 이름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크고 훨씬 풍성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름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장이냐? 출애굽기 3장이냐? 어디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보다 훨씬 전에 존재하셨고 이름으로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보다 훨씬 깊은, 훨씬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었는데 그 왕과 함께 살던 왕정시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이 똥띠 같은 인간들 막 얘기합니다. 똑띠 안 믿고 똥띠같이 믿는구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은 항상 자기에게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막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고 그들의 일상 대화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단어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겼던 사람들 속으로는 들어오시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 종교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표현된 종교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단어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 속으로 가질 못하셔요. 교회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습성과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보다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그 단어 속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찌르고 관통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자주 덜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보자. 하나님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안 하거든. 중요한 순간에 지금
기도해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짐작하고 행동하거든. 자기가 착각한 대로 밀고 가거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지도 못한 채 밀고 가거든.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믿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할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 속에 있습니까? 무슨 뜻으로 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의 뜻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야 하나님을 높이고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뜻 때문에 내가 멈칫거리기도 하고 그 뜻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힘을 내서 하기도 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다가 복받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서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무딘 우리의 영혼을 오늘 아침 녹화하십니다. 똑똑.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저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김상건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과 여기 서 있는 목사를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김씨 이러면 여기 김씨가 되게 많습니다. 김영관, 김영철, 김영애, 김나혜랑 막 김씨가 줄줄 있잖아요. 그 김씨 하면 누구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상건 이러면 다른 모든 김씨들과 다르게 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나를 지명하고 나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김상건이라는 이름이 그저 호칭입니까? 김상건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역, 이, 미음, 시읒, 아, 이응 이런 게 떠오릅니까? 자음과 모음이 기억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없을 때 제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 얼굴이 떠오르고요, 제 말투가 떠오르고요,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만 들어도 생생하게 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들릴 때 어떤 인품의 향기가, 어떤 인격의 향기가 나는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김상건 이러는데 그 지저분한 인간, 김상건, 입만 열면 입냄새 나는 인간, 김상건 거짓말 잘하는 인간, 만일 이렇게 알려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떠오릅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이 갇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이 사람의 어떠함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전부가 확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름을 떠올리면 다 기억나는 추억을 가진 사람은 김상건 목사님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원에 입학한 제 제자가요, 이제 겨울에 이래 계절학기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1학기 3월에 들어가기 전에 계절학기를 한단 말입니다. 갔는데 이제 막 겨울 수련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전도사가 막 된 사람들이니까 고민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제 제자보고 그랬답니다. 그 수련 어떻게 하요? 수련하면 내 좋은 강사 소개해줄게.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동그래가 누군데요? 이랬더니 내가 아는데 소개해 줄게요. 김상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내가 카리스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내가 다음에 꼭 소개해 줄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타도 치고 찬양인도도 잘한다는 걸 알고 신대원 채플 시간에 이제 이분이 찬양인도를 맡은 거예요. 찬양인도를 딱 하고 나서 첫날 내려왔는데 이 전사님이 온 거야. 카리스죠. 카리스 맞죠? 기억이 난 거야. 자기가 참석했던 그 수련회 제가 강사였고 이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했었거든. 다 기억이 난 거지. 야, 내가 김상군 목사 안다 할 때 내가 카리스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지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그 앞에 그 전도사님은 제 이름만 아는 거예요. 카리스 멤버였던 제 제자는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시간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저와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저를 알아요. 이름 김상근이라는 문자 속에 나를 가두어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서 김상근과 자기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이름으로 설명하고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지제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때로 너무 거창해서 그 사람의 삶과 어울리지 않게 겉돌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들 이름을 잘 짓잖아요, 그죠? 잘 짓는데 너무 거창해서 이 아이에게 무거울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성품과 어울리는 고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인품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김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김영광. 그 제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맨 끝에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앞에 끊고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그 앞에 기도한 게 전부 영광의 아버지 할게, 그 김 집사님이 다 받으시는 거라. 그러면서 막 농담으로 웃곤 했습니다. 김영광이라는 지은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힘대로 사는 게 무지 힘들었던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 이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이름은 거룩이라는 이름이야. 최거룩이라고 있었어요. 최고로 거룩한 거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까. 실제로 그 형제는요, 그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10대 시절 조금 흔들렸어요. 좀 빗나갔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이름 뜻은 상건, 서로 상 세울 건입니다. 저는 무엇을 서로 힘을 합쳐서 세우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지랖 넓게 누군가를 돕는다 설치고 이걸 하는 게 내 이름 뜻 안에 이미 운명적으로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혼자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서로 세워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이름 뜻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하나 뜻이 다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설명될 만큼 합당한 분이고 그러나 그 이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름 따로 존재의 뜻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뜻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로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진실하게 그 이름을 대해야 합니다. 본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떠도는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떻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떨기라도 합니까? 그 이름의 뜻에 마음이 설레고 높이 우르르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설렙니까? 그 이름의 뜻에 마음이 설레고 높이 우르르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뜻의 예배와 찬양이 있냐고요. 자기 음악 실력 뽐내고 자기 노래 솜씨 뽐냅니다. 자기 말 잘하는 거 뽐냅니다. 그게 설교고 그게 대표기도고 그게 특송이고 그게 반주고 그게 월십 밴드의 실력입니다. 그 이름 앞에 떠나? 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언급할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고 높이 우러르는 마음, 이게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게 찬양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이 예배당 올 때 저 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고 높이 우르르는 마음이 생기잖아. 이 마음을 주님께 잘 드려야지. 여러분, 마음 가다듬어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과 인생과 우주 만물에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 속에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깊고 높은 뜻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게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기도 좀 해거라.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마음을 가다듬어 답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압니다. 알죠? 예, 뭐죠? 예, 윤씨입니다. 있습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의 이름도 압니다. 뭐죠? 바시죠. 예, 바이든입니다. 맞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바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알고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안다,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다는 말은 야다인데 이것은 남자와 여인과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여자를 본 적이 있고 여자는 이렇게 생겼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님을 안다에게 그대로 쓴다고요. 야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냥 이름으로 내가 윤석열 알고 바이든 안다, 나 김영삼, 김대중 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 우리가 윤 대통령 알고 바 대통령 알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런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아무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너희 속에서 함부로 이름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거라,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서 이름이 있긴 있는데 둥둥 떠다니고 의미 없이 다니는 거 그만하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아침에 알아야 됩니다. 이름은 야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아침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입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추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큰일이고요. 그게 살뜰하게 나와 개인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10년, 20년 됐다면 그게 더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따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도가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하는 짓인가? 정말로 걱정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아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거야. 자기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첫 번째 가르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게 너무 분명하구나.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한 관계 안에 있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전에 저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야야 거스가 야야 세 번째 앉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이 뜻이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는 것은 모세라는 문자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요? 모세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모세와 관계와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는 뜻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야훼이신 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신 말씀, 이걸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 이름으로 안다, 이걸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12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응천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출애굽기 33장 배경을 설명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 설교 너무 그리질 것 같아서 여러분 가셔서 이러면 출애굽기 33장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어때요?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짐작하고 착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 좀 안다 이래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김영관 씨 압니까? 김영관 만나보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될 낀데 뭐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그런 일방적인 착각 짐작이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고 하나님도 모세를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뜻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행동하고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잠들고 같이 깨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나의 이름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영적 관계 안에서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게 많이 끼어들어요. 내 감정이 막 앞서고요, 내 짜증이 앞서고요, 내 서운한 마음이 앞서고요, 내 자존심이 앞서고요.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야 돼.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질내는 거 잘못한 줄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와 그런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진지하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고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뭐지? 우선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됨과 관련된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함부로 섞여서 짬뽕이 돼 있다 이 뜻이 아니, 죄송합니다. 짬뽕 좋아하는 분들 짬뽕을 함부로 다루었네요.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한 게 짬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짬뽕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천천히 걷는 것이고 성질내지 않는 것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룩의 원래의 의도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섞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함부로 뒤섞여서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소중한 이름들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 최근에 저는 저에게 소중한 이름이 올 봄에는 롯데였다가 요새는 이 롯데가 좀 하는 게 그 모양이라서 좀 덜 소중해졌습니다. 최근에 제게 좀 소중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이강인이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김민재도 좋아하고 이강인이도 좋아하고 손흥민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이름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들 속에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이름들 속에 1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등수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1위입니다. 1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1등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름 중에 1등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1등, 2등, 3등은 여러분 비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인 분이셔야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다른 것과 섞여서 취급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룰 때 어느 장로님이 그랬는데 뭐 그러면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하라 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말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구별된 가치를 가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뜻과 가치가 이 이름 안에 있어. 그 비슷한 게 찾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도다 이랬어.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가중치와 이 무게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꾸 헷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름과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런 가치들과 섞이면 안 돼. 구별된 가치가 딱 있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하는 형체를 가졌든 형체를 가지지 않았든 어떤 이름이나 존재와 나란히 놓아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완전히 구별되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받을 만한가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나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기냐 이 말이죠. 내가 찬양을 그 정도로 하나? 행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정말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가치로 구별하여 섬기나? 이 말. 하나님의 존재에 어울리는 영광과 찬미, 그 이름에 합당한 칭찬을 드리는 것. 이게 참 예배고 찬양입니다. 적당히 섞어서 혼합되지 않도록 완전히 구별하여 또렷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 구별하여 존중히 여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인정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 뜻은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교 1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고요. 이 카바드와 어근이 같은 게 카보드,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당신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이 흔들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 거는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 어째 그런 것까지 순종할 수 있노? 안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과 절대 섞이지 않는 거야. 비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1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나의 1순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가까이 와서 비교할 순간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1등이니까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곁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순식간에 내가 그렇게 만드는 상황을 회개해야 됩니다. 와, 내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아니고요. 하나님 곁에 무언가 올 수 있게 만드는 내 꼬라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 이 일주간 내내 적어도 이 주일 설교가 무거워야 합니다. 저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 설교의 목적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목사님 좀 편하게 설교해 주시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설교해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배운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못 떠야 돼. 주님, 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개학 부흥회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빌린 게 아니잖아요. 집회를 마쳤습니다. 관리집사는 빨리 문을 닫고 가야 합니다. 불을 다 꺼야 합니다. 애들이 가질 않습니다. 애들이 안 가니까 저도 못 갑니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도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웁니다. 물론 수백 명이 남아서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10명 안쪽에 아이들이 그날 들었던 말씀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잖아.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무겁거든. 이 하나님의 뜻과 내 관심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애들이 깨달아 버렸어요. 너무 소중한 애들입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수두룩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사를 간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잊지 못합니다, 그런 날들을.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무 목사가 요즘 괴롭고 힘들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 설교 듣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듣고 한 주간 된 삶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이 1초라도 있습니까? 우리 큰일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 붕붕 떠다녔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마음이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당대 유대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한 점씩 편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지르면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를 다루듯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그럼 뾰로롱 나와서 알았다, 뭐 응답해 줄까? 그리고는 또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다른 것과 적당히 섞여서 혼합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돼서 1등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온 피조물 중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3계명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말이죠. 존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일치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 받지 않도록 하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거라, 이게 일치됩니다. 어미로우신 주님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인격이 다른 것으로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받게 해드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있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걸 야훼라고 안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님 이름을 한자를 함부로 안 부르듯이. 김상훈 목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김창석입니다, 이래 안 합니다. 시자를 붙이면 존대어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창자 섭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 정서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불렀느냐면 그것을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붙여서 읽다가 보니까 야훼라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모음 부호를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붙여놨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것을 야훼하고 같이 읽으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그게 여호와인 겁니다. 사람들이 야훼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야훼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한 건데, 여호와 증인 놓으면 이거 딱 설명해 주세요. 기가 팍 질리게 만드세요. 아니면 저 바꿔주세요. 전화로 혼쭐이 나게 만들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망령되 읽지 않아야 되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그 문자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잊어버렸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잊어버림과 동시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떠해야 되는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 그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이거 봐라 유대인들아,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조금 더 가감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즉 감탄사 있잖아요, 답답할 때 하는 거, Oh m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어쩝니까? Oh my God 안 하고 Oh my goodness 이러는 거예요. Oh my gosh 이럽니다. Oh my goodness, oh my gosh 이렇게 부릅니다. 그 명령을 지켜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안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보십시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중에 폭력 영화 속에서는 Oh my God은 예사입니다. 욕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제기를 이런 말에 Jesus Christ 이럽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 영화를 그렇게 접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와, 이거 상계명 완전히 어긴 거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Oh my God 이런 Jesus Christ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겁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야훼라고 있는 걸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너가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일에 대하여 완전한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항상 그래요. 창세기부터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의 계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때 동침이 야다, 안다는 뜻입니다.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인과 아벨 사건 있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와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인간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25절 26절인 그 앞쪽에 가인 계보의 유명한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 계보가 설명이 되죠. 다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퉁소의 제왕, 하여튼 장인들 쭉쭉 나옵니다. 그들은 참으로 걸출하여 사람들 사이에 뛰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이름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 언급된 후 4장 말미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족보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그랬어요. 그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한시 여겼어요. 그러한 현상은 그 뒤의 사건들을 통하여도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경험, 한 인생들이 세월이 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여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그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또 홍수로 멸하면 안 죽으려고.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이 보여주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피라미드의 신화와 홍수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보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모든 피라미드는 항상 뱀 이야기와 홍수 얘기와 함께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하나님 땅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흩어졌고요. 그 이후에 갈등과 긴장은 세계 역사에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 뜻이 혼잡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거룩히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아라 그랬고, 주님은 이제 그것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 받도록 기도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주의하거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이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뜻이라 확신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문세가 부른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그 이름 아십니까? 그 노래 아십니까? 그 이름이란다.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본다.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사가 참 이뻐요. 노래도 되게 이쁘고요.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본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옛사랑, 목사님 첫사랑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마눌님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껴 불러본다. 그 이름을 아껴 불러보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사람, 내게 너무 소중한 추억 담겨 있는 이름이니까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아껴 불러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런 자세가 있을까요? 너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복을 쉽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담대하게 말해요. 증거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이문세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좀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낭비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아껴 불러본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이문세 노래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이문세만 기억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살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살아냅시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듬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